27장 전체 장의 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그 군대 조직과 그 구성, 12반차를 구성을 해서 각자 지휘관들이 각 반차마다 한 달씩, 1년에 한 달씩 그 국경 수비대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조직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1절부터 15절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 우두머리들을 세워서 지파들을 관리하게 했고, 그 지파들은 각 이스라엘의 지방에 흩어져 있는 지파들이기 때문에 지방 행정이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5절부터 31절까지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맡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 왕의 곁을 지키는 그 참모들, 왕의 그 곁에서 왕과 함께 그야말로 하루하루의 삶을 같이 보내는 참모들, 형제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어디를 보나 다 그 다윗이 세운, 다윗이 섬기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조직들, 군대며 또 재산이며 또 옆에서의 그 참모의 역할들, 그러한 역할들의 이름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서 어느 본문을 잡아도 이름밖에 없어요. 독특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저희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뭡니까? 맡았다는 것입니다. 맡았다. 이제는 뭐 척하면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다. 그들이 되었다는 것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좋아요. 귀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맡겨 주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부분인데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맡기십니다. 호흡도 맡기시고, 건강도 맡기시고, 재물도 맡기시고, 관계도 맡기시고, 모든 것들을 맡기세요.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맡기시고, 우리들에게 섬길 수 있는 가정을 맡기셨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맡은 자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시대의 그 왕궁과 나라를 맡은 자들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기신 분과 우리가 맡은 것에 대한 그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 조직이 먼저 나왔습니다. 군대 조직은 12반차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각 반차마다, 반열마다 24,000명의 군사를 두었고, 그리고 그 군사들마다 지휘관들을 한 명씩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조직만 해도 28만 8천 명이 되는 그러한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의 조직은 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군인들이 있겠죠. 그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을 100명 단위로 모아서 그것을 다스리는 백부장을 두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100명 단위의 군사들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들 10명의 백부장들을 모아서 천부장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병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백부장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명의 백부장을 책임지는 천부장 위에 오늘 그 지휘관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반장들을 세웠고요. 그 반장들을 총 책임지는 그 총사령관이 요압이 있습니다. 이 요압은 12반차 나눈 그 지휘관들만 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 12반차의 지휘관들이 다 휘하에 있는 28만 8천 명의 군대를 한순간에 다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요압이 전체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혼자 앞에서 일하느냐? 아니,
요압을 그 총사령관으로 세운 다윗이 이 군대를 통솔하며 이 군대의 모든 일을 하느냐?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어야 되고 지휘관이 있어야 되고 천부장이 있어야 되고 백부장이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의 명령을 따르는 용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군대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각 이런 지휘관들과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을 1대1 맞서서 물리쳤다 할지라도 나라를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의 밑둥을 끊어버리려고 온갖 사방에서 달려드는 이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서는 목사 한 명에게 교회를 맡겨서 안 됩니다. 신주 한 명에게 가정을 맡겨서도 안 돼요. 우리 모두 다가 기도의 사명자들이 다 각자의 책임을 맡아서 맡은 현장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에 백부장이 믿게 되고 천부장이 튼튼하게 서게 되고 지휘관들이 나아가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사들의 그러한 각자의 책임을 오늘 우리는 군대의 조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적 세계를 책임지고 나아가 지켜야 되는 영적 용사로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지방의 각 그 지파마다 세운 그 지휘관들과 지파들이에요. 먼저 보면 르우벤 지파에는 엘리에셀을 세워서 르우벤 지파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16절 이하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몬 지파에는 스바디아가 있었고 레위 지파에는 하사베아가 있었고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 자손을 구별하여서 사독에게 맡겼습니다. 유다 지파는 엘리후가 지휘관이었고 이사갈 지파는 오므리가 다스렸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이스마야였고 납달리 지파는 여레못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호세아에게 맡겼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엘에게 맡겼습니다. 므낫세의 또 다른 반 길랏 지방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는 이또에게 맡기셨고 베냐민 지파는 야시엘에게 맡기셨습니다. 단 지파는 아사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재정을 맡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눈으로만 가서 보시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왕의 곳간을 맡은 사람은 아스마 웨시였고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 곳간을 맡기신 사람은 요나단이었고 에스리에게는 농부를 맡겼고 시므이에게는 포도원을 맡겼고 삼디에게는 포도주 곳간을 맡겼고 바알 하난에게는 평야의 감람나무의 뽕나무를 맡겼고 기름 곳간을 맡긴 사람은 요아스였고 샤론에서 솥대를 관리하도록 시드레에게 맡겼고 골짜기 솥대를 맡도록 사밧에게 명령하였고 약대 낙타를 오빌에게 맡겼고 예디야에게 나귀를 맡겼고 야스에게 양떼를 맡겼습니다. 모든 재정을 다 맡겼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왕의 곁을 지킨 참모들은 요나단은 모사요 서기관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여히엘은 왕의 자녀 교육을 맡았고 아히도벨은 모사였습니다. 후세는 왕의 친구로서 늘 곁에 있었고 왕의 정치적 보좌관으로 여후야다와 아비야달이 있었고 왕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조직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 완전한 그러한 섬세한 조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 빠진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구석 소홀히 한 것이 없습니다. 들에 있는 양떼마저도 맡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누구 하나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곳 포기한 곳이 없습니다. 다 맡겼어요. 다 맡겼습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맡기신 영역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모르는 것은 큰 불충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씨앗이 되어져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그 구역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신뢰하지 아니하면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믿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존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존재함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왕국을 맡은 자들이 다윗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5달란트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2달란트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1달란트 맡겼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였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쓰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챙길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할 일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많은 숫자를 통장에 기록하려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기록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맡은 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장 전체를 보면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국가관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27장 이 하나 안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어제 끝난 것이 22장에서 26장까지 자그마치 4장, 성경 1189장 가운데 4장을 할애를 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성전에 관한 것이었어요. 4장을 할애를 해서 성전 건축할 꿈과 그 건축할 것들을 준비하고 그 조직을 세워놓고 관리자들을 세워놓고, 자기가 건축할 겁니까? 자기는 건축하도록 허락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섬세하게 준비하지 않아요. 세워진 그 성전에서 드릴 제사를 위하여서 제사장들과 섬길 레위인들을 정말 섬세하게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을 위해서 4장을 할애를 했는데 오늘 이 한 장 안에 군사와 경제와 정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 숫자에 우리가 꼭 매일 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왜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장 안에 군사와 정치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재정까지 들어가 있어요.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다윗을 보면은 그의 국가관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미사일이 없는 국가입니까? 경제적 보복이 없는 국가입니까? 일자리가 많은 국가입니까? 3만 불이 넘는 재정적 풍요함이 있는 국가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중심의 이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몇 평짜리의 가정입니까? 어떤 차량을 타야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다녀야 되며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우리의 노후는 얼마큼 준비되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재정도 의미가 있고 건강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건강이어야지 신앙 없는 건강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래 사는 인생입니까? 멋지게 끝내는 인생입니까?
인정받는 인생입니까? 무덤 앞에 수십 명이 둘러서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마무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오늘 기록에 남기는 그의 국가관이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신앙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서 임명받은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 바벨론 땅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창을 피해서 남의 나라 이방 땅에서 숨어 살던 시절에서부터, 헤브론에서 다스림이 시작됐을 때부터 다윗의 온갖 고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전우들이었습니다. 생사 고락을 함께한 생명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런 것들을 맡을 수가 있었어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다윗으로서는 이들은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이들이 없었으면 그 고독한 길을 어떻게 걸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내 재산을 맡아줄래? 내 군대를 맡아줄래? 내게 정치적인 카운셀링을 해줄래? 우리 주님 곁에서 함께 동행하려면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돼요.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 나 좋은 것에만 아멘하지 말고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거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면은 그런 자리에도 아멘해야 그게 생사고락이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생명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멋진 신앙의 공동체들,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저 답답하여서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기도해보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나침판처럼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하루도 저에게 맡기셨고 이 생명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신뢰하여서 맡기신 이 생명, 저희를 믿고 맡기신 이 가정, 저희를 믿고 맡기신 이 교회, 맡기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충성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튼 것으로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100년도 안 될 인생 때문에 모든 것 걸지 아니하며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결단들이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왕의 모든 것을 맡은 사람들을 기억하면 왕이 왜 그들에게 맡겼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 중심이었듯이 이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국가 개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맡기신 생명들 서로 의지하며 살려가며 붙들어주며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